예루살렘에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은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때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그 야드 바셈 기념관 입구에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Forgive but not forget.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지, 고통을 가한 가해자는 누구였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금년은 3.1운동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3개의 사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 경찰서가 16,214개 전국에 배치되어 있었고 22,000명의 헌병, 20만 명이 넘는 헌병 보조원들이 활개를 치면서 무자비하게 포악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어린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노리개로 그렇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1919년에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일본 압제에 항거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이 3.1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시위에 참가한 수가 10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때 죽었던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이 탄식 가운데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37편인데요.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도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이 찬양할 때 사용하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그리고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불러달라, 우리의 흥겨움을 위해서 마치 권주가 같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는 찬양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밟은, 우리를 포로를 끌고 와서 학대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벨론 제국은 최대 문명을 구가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장한 건물들, 거대한 신전, 큰 운하들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놀라운 그런 문명보다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바벨론의 도성이나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도시는 얼마나 볼품없는지,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신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시편 137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문화에 현혹이 되어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5절에 너의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의 의미는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오른손으로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을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입술이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오히려 낫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인 거죠. 오늘 3.1절 기념 주일에 4가지 말씀, 평상시 늘 3가지로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순교적 신앙, 두 번째는 나라 사랑,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네 번째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 오늘 이렇게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순교적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준비한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866년의 일이에요.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1884년 혹은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의 복음의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외국에 자금이 들어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사회 문화 전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잖아요. 그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당시에 조선 인구가 17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1.1% 정도 되는 18만 정도 기독교인이 있었는데요. 3.1 운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독교인들은 3.1 운동을 하나님의 일로, 주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3.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3.1 운동은 선교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를 100년 일찍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인구, 국민 중에 크리스찬은 1%도 되지 않아요. 중국은 14억 넘는 인구 가운데 10%가 크리스찬이고요. 우리나라는 한때 25%에 도달했지만 지금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째서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이나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왜 일본은 선교하기 어려운 국가인가? 그것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신을 높여서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사마는 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님, 신님 이런 뜻인데, 문제는 이 가미사마라고 하는 호칭 걸 어디다 붙이냐면 귀신에게도 붙이고요, 오만 잡다한 신들에게도 붙이고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모신 사당에 절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해요. 하나님이 높으냐, 일본 천황이 높으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높다 그런 사람들은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가미사마가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 그러면은 천황이 높다 그래. 천황.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천황보다 못한, 천황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그런 의식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거죠. 아무튼 신사참배의 강요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3번이나 투옥되고 결국 순교당하게 되는데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가 목회하는 산정형 교회에서 예배 중에 오중에 나의 기도라는 기도로 기도했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문을 견디게 하옵소서. 고문이 길어지면 배신할까 두려워했던 거죠.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목사지 어머니와 아내, 자식은 목사가 아닌데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황국 신민의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국가의례 뭐 그런 거니까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교단에서 정식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총뿌리를 겨누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지금 그런 두려운 위협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이 땅은 영적 바벨론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화려하고 또 세상은 거대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죠.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세상에 잘 살아야지.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에, 의식에 침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도성을, 이 세상에서의 잘 살기를 그렇게 유혹받으면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8절에서 바벨론을 멸망할 바벨론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바벨론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웅장한 건물들, 거대한 신전들, 그 발달한 문명을 보면서 이런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는가, 무너지지 않을 제국으로 여겼는데 역사가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벨론,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죠. 그가 3.1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설득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설득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또 월남 이상저 선생은 3.1운동 때에는 거의 가담하지 않았었는데 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활동이 두드러지다 보니까는 3.1운동의 주모자로 여겨서 체포가 되고 고문을 받는데 고문하는 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1운동의 주모자가 누구냐, 누가 주도한 것이냐. 그때 이상저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모자는 하나님입니다. 3.1운동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으로. 여러분은 목숨 걸고
붙드는 신앙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 사랑.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을까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비참한 조국의 현실, 또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이런 일이 왜 생겼나 생각해 보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 거다 생각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이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데 민족을 위하여 한 것이 없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라가 독립을 못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경이 된 것을 그들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3절에 가면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인함이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육 친척이라고,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친척처럼 가까이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밀어버리시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 원하는 간절함, 그래서 엎드려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또 우리가 다니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세상을 대신해서, 안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울지 않는 눈물을 누가 흘리겠습니까? 내가 울어야 나라가 사는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의 공의가 흘러가는 것이고, 이 땅의 나라는, 사회는 번영해 가지 않겠습니까? 3.1절에 여러분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자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친척 같은 에돔 족속, 하나님 저들을 벌해달라는 거죠.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편 성도가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남이 망하기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망하기를,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우리의 대적을, 성도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한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특별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3.1절에 기억나는 것은 일본 제국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오랜 세월 괴롭게 했습니까? 짐승을 짓밟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부서지고 아내와 딸들이 겁탈을 당하고 가혹한 수탈을 당하면서 배고픔에 그런 서름을 겪어야 됐고,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군인이든 민간이든 끌어가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의학이 그래서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본을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하다가 27년 옥고를 치르게 되고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생중계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델라의 얼굴에 분노로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는 모습이 TV에 보여졌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만델라 대통령을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분노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화목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보니까 TV에 당신의 분노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크리스찬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내 마음에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27년 동안 내 인생에 유린당한 것, 강탈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넬슨, 너는 감옥에서는 오히려 자유하더니 풀려나서 너의 마음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런 내적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용서의 마음으로 또 다시 화해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용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 그 감옥에 갇히죠. 미움의 감옥에, 분노의 감옥에 갇힙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어두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계, 면역 기능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병 걸리기 쉬운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에 그 마음을 틈으로 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더욱더 심각한 것은 어두운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도 어렵지만 용서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선결 조건이 뭐냐면은 상대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것이 중요해요. 잘 반성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하는, 독일은 사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들의 과거의 행위는 그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우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구 하나를 만들어요. 어떤 위원회를 만드냐면은 모든 인종차별적인 범죄를 행했던 사람들의 죄를 공개하고 그 죄를 보복하는 대신에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해자들이 자기의 죄를 정말 참여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피해자인 우리는 용서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해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런 경험 속에서 인류에게 알려진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우분투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 우분투는 뭐냐면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투의 정신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호 존중하고, 두 번째는 서로 배려하고, 세 번째는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의식의 가치관을 가진 운동, 그것이 우분투 운동이죠. 우분투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면 그런 죄 못 짓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내 감정이 다 풀려서 용서하는 것이라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이지, 감정이 다 풀려서 다 이해가 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일본의 압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일본과 경쟁이 되면 그냥 다 달라붙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또 주를 향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원할까요?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하루도 빨리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포로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가진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5절 이하에 보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지으라 그래요. 자녀를 낳고 농사를 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삶,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 그것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징계의 목적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 야단이 목적입니까? 제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이 매처럼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압제를 경험한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70년이 차기까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바벨론 사람보다 더 땀 흘려서 더 정실하게 더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까요? 나라가 약해서 그런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빌대고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위치가 무엇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3.1운동이 없었다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일본의 압제 속에 신음하면서도 독립해야 되겠다고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인류 역사상 전쟁 혹은 이렇게 식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린 나라도 많고요, 존재하지만 미력하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이잖아요. 3.1운동 이것이 하나의 그런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기독교인이 없었다면 3.1운동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3.1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했고요, 이 운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후원했어요. 교인들이 헌금한 거 다 지원하면서 3.1운동을 뒷받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도 정말 그런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3.1절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입니다. 잘 이해 안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으면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사는 땅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만큼 살게 된 것, 또 6.25 전쟁을 겪었지만은 이렇게 OECD 국가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럴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세계 나라 가운데 한국 같은 크리스천이 많은 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땅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에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이 3.1절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순교적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일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뜨겁게 살아서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1절 기념주일에 주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의식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